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라틴어 어드벤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로 이 4주간 12월 4주간을 성탄절까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또 이렇게 희망 가운데 이 대림절 절기를 이렇게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공포와 또 이 속죄의 기간으로 보내는 그런 기간들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요, 이제 이 정상적으로 다시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즐거워하는 그런 계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식민지 국가에서 유일하게 OECD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개개인별로 소득을 이렇게 나눈 GNI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소득. 이 국민 1인당 소득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 36,194달러로, 일본은 얼마냐면은 35,79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일본보다 400달러 이상 앞서는 그런 선진국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술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한류와 더불어서 K 콘텐츠, 지금 K 콘텐츠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요, 이런 얘기는 남의 나라 사람,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수시장은요, 침체돼 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보더라도 보면은 벌써 이 가게들이 벌써 3군데나 지금 가게를 비어 있고 옮기고 또 다른 가게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때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장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오르지 않고는 이 은행 이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이 의자가 지금 그 이자가 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본인이라든가 가족 중에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이 낫지 아니하고 더 점점 이 깊어만 간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사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어떤 가정에서는요, 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가정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 보면 중독의 문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의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요즘에 또 보게 되면 청년들도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요,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대 나라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는 강대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힘으로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 그거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유대 나라가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나라가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요 이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그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며,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자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셔가지고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왕이 오셔서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이 유대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이 전파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과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그동안에 살아계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런 군중들이 베사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거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먹고도 남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왕이 되시게 되면은요, 이제 자기들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후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 다 요직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그 중에서 한 사람 누굽니까? 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는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례에 걸쳐가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를 했느냐?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부를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느냐? 2,510억을 기부를 했어요. 2,510억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2,500만 기부하고 10억 나 좀 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기 2,510억. 예? 2,51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테슬라 주식이 몇 프로가 올랐느냐? 45%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 한 300조 정도 되는 자산이 어느 정도 돼버렸냐? 500조 가량 돼버린 겁니다. 500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뭡니까? 머스크가 벌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누굽니까? 머스크에게 지금요, 이 정부 효율화위원회를 맡길 것이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최고 요직에 지금 그를 맡길 것이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들의 꿈에도 바라던 소원이었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게 되면은 그들은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의 시대가 그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날에 오늘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요, 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강제를 그냥 연중에 어떤 기독교 절기로만 생각을 하고 그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도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럴 준비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이 이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한 번밖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요,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때가 오기는 온다.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너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 회복이 아닙니까?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요,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오냐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오냐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하고 관심이 달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이 뭐냐? 오직 성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당장 우리 인생에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인생의 불행은, 이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령. 그런데 이 조상이 어떻게 그것을 다 먹고 말았어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인류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죄 문제만 해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구걸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손을 내면서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안전병에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과 실레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은요, 인권의 기본권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 성령을 받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감옥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도 천국입니다. 감옥도.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옥문이 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거두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와가지고 벌벌벌 떨어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지금요,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죄수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요, 우리 앞에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장애물 하나가 제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놓여요, 앞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거냐? 마치 장애물 경계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이 파생되었느냐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돼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입니까? 불을 붙이면 뻥 하고 터지잖아요. 뻥. 이 두나미스는 뭡니까?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저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이 큰 기차가 이렇게 뭡니까? 화물칸을 아주 열 몇 칸씩 달고는 칙폭칙칙폭폭 하고 막 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관차가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수증기를 흡수해가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 폭발적인 그 힘이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기관차를 뭡니까? 이 열차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고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신의 감과 같이 우리가 과거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가장 기쁨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 남양주에 있을 때요, 우리가 교회 차 타이어가 오래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바꾸러 남양주 제가 전도 한 분에게 찾아갔었어요. 전도 한 분에게. 왜냐하면 이왕이면 그분 가게 가서 타이어를 가서 그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남양주에 가가지고 타이어를 바꾸러 갔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이 타이어 그냥 제가 그냥 교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새 타이어, 네 타이어를 그냥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그분이 타이어 네짝 활동해줬다고 그것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큰 일꾼이 됐더라고요. 그 성교는 일꾼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보람된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강조하느냐, 얼마나 이 전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응? 그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그 사람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니까 부흥이 안 한 거예요. 네?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나부터 전도하자.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회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되니까 저 지하에 갔다가 지하에 걸고 세냅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전도 안 하니까, 전도의 열매를 한 번도 맺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믿음대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죄종의 믿음대로. 죄종의 믿음대로. 저는 지금 우리가 잠시 침체 기간인데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혼교회도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스스로 전도하시고 전도를 강조를 하셨어요. 전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전도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졌던 유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만민에게 다니며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셨어요. 전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어 나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전도만큼 어렵고 또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쉽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많은 지식과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 사람을 보면은 속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피폐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때요?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스코틀랜드에서 십자가에 X자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전설에 이야기 되면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유배섬에 가가지고 섬에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우리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 모두가 다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떤 일을 해서 실패를 할까, 누구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습니까? 경험을 얻잖아요. 경험을요. 그러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뭐가 두렵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순교 상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요,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삶의 문제가 있다 보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게 되니까 멍하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림절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그냥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